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난 장면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빈 배를 이끌고 육지로 와서 이제는 그 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고기는 원래 밤에 잘 잡혀요. 그리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요, 저 바닷가 쪽에 보면 불빛이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근데 낮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항구에 배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어부들이 게을러서 낮에 항구에 배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고기는 밤에 잘 잡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낮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뭐 그냥 갈 수 있는데 또 내일 꼭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도 기웃고 정리해야 되죠. 여러분, 고기라는 게 안 잡힌다고 그물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고기가 안 잡힐수록 그물에는요 더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쓰레기들이 잔뜩 꼬이는 겁니다. 그걸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잠깐 못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는 어떠고 있었을까요? 배 주인이고 또 배를 몰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으니까 아마 예수님 옆에 앉아서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그물을 정리하면서 귀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니 이렇게 한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 예.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당장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주님, 오늘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고 싶은 용기가 생기네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배에 노를 저어서 그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를 채우고도 옆에 동료의 배를 불러서 끌고 와야만 가능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그 전날까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초라한 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채워야 될 그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변화가 있다는 걸 말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형님 때문에 미움받아서 도망가는 쫓겨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가는 야곱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 위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빈 배로 왔다가 만선을 채우고 돌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능력이 내 삶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능력을 다했어도 채울 수 없었던 이 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채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저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작년 한 해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초라하고 낙심되고 후회가 많고 또 2026년도 또 그렇게 될까봐 내 마음을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한 해를 사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배 위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생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작년 한 해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초라한 시간이었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듯 2026년도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의 만선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한 해를 향해 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헛수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라는 것,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실패감은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내 마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내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실패에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과 몸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이나 몸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보면서 마음을 보고 마음을 보면서 몸을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은 이제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룰 때 자꾸 몸의 비유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여러분 마음의 근육이 있습니까? 마음의 근육은 뭘로 만들어져 있나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나요? 그건 뭐예요? 마음과 몸이 같은 메커니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입생로랑 그분이 만든 백이나 그분이 만든 뭐 예를 들면 수첩이나 어차피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디자이너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마음을 볼 수 있고 마음을 보면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부상을 입었으면 어떻게 하세요? 병이 났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받잖아요. 감기가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약 먹고 푹 쉬고 나을 때까지 조심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이 상처받거나 몸이 다쳤을 때는 엄청 신경 쓰고 돌봐줘요. 근데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당친 거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의 회복도 중요한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무엇 때문에 부상을 입어요?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자신이 하는 인생의 꿈이 좌절되거나 자신의 수고가 헛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 좌절, 실망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다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통증이 있죠. 그리고요, 우리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요. 우리 권사님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그런 건 뭐예요? 무릎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아야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아야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실패감, 또 낮아진 자존감, 또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가 돼요?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이상하게 뭔가 불명이 많아지고 비판이 많아지고 하면요 저분이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았구나. 몸이 상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정말 아주 탁월한 운동선수인데 부상을 당해서 회복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은퇴하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부상을 조심하지만 부상을 당한 뒤에도 어떻게 돼요?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옛날만큼 실력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죠. 건강해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마음. 그것은 사랑과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 때문에. 왜 주님은 이 여러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을까요? 어쩌면 그날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건 베드로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는 못 잡았어도 오늘 집에 가서 아침거리 저녁거리 그래도 팔아가지고 쌀거리 살들은 잡아왔는데 그날따라 유독 베드로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들 중에는요 남들은 그래도 뭐 어렵다고 해도 다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겹쳤는지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 같은 심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신 건 그의 마음이 상처받은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냥 무태서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베드로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부 베드로 씨, 그 배 위에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좀 배를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는 어떻게 돼요? 약간 떨어져서, 뭐 많이나 떨어졌겠습니까? 이 정도 떨어진 무태서. 그럼 그 배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니까 배를 다룰 줄 몰라요. 그러면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갔을 거예요. 또 물가로 가려면 또 노를 저어서 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옆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제일 있는 거예요. 절 따라 볼까요?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주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죠. 주님이 일부러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 귀에 제일 잘 들릴까요? 베드로 귀에 제일 잘 들렸어요. 그 말씀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치유력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좋은 교회 갈 기회가 한 2번 있었는데 이상하게 2번 다 갑자기 막판에 방향이 꺾여가지고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도 1년에 한 번씩 사역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사역지가 안 구해지면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좀 쉬지. 내가 한 번도 못 쉬었는데 그러니까 한 1, 2주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역지가 1년 동안 안 생기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교회를 떠났으니까 내가 마침 전부터 듣고 싶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또 아침 저희가 살던 집 근처에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근심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 달은 그래도 나도 좀 쉬니까 좋네 했는데 한 2달쯤 되니까 이제 불안해지고 이러다 1년 내내 이제 그러면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 누가 해결해요? 저희 사모가 가서 또 알바 해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1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한 수요일까지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목요일부터 또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1년 동안 이거 사역지를 못 가면 어떡하지? 막 금요일만 되면 막 갑자기 막 걱정이 마음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주일 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나면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서야 되느냐?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수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아이고 아야 소리. 고통이 뭐예요? 불안은 마음의 고통 소리입니다. 불평은 마음의 신음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과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지금 부상 중이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2025년도 이 베드로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가서 고기를 잡겠습니다. 다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실패자라고 느끼게 했던 그곳을 향해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제가 자고 이따 저녁 때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니 분명히 거기 큰 고기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즉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고통은 뭐라고요? 불안. 마음의 신음은 불평. 그러니까 불안과 불평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옆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해의 만선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한 해를 출발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는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의 처지를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언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거꾸로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보니까 이 베드로 배에 고기가 한 마리 든가. 이 베드로 씨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마침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당신 빨리 가서 그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지고 오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 배에서 복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혼자서는 다 거두지 못해서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잔뜩 끌고 왔어요. 그랬으면은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주님 빨리 말씀 좀 끝내주시지. 이 고기 정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빨리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 날씨 더워가지고 상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차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어차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잡았자 마음도 몸 편해요. 분명히 이거 어떻게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아왔어. 옆집 야고보는 한 10마리는 잡아왔던데 하는 또 아내의 잔소리도 들을 거고, 애들은 아빠 오늘 뭐 사준다며. 어차피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마음 싱숭생숭한데 갑자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 그래요? 당신 배 위에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낙심은 사라지고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면, 그래,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낙심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래, 내가 오늘 하루 고기 못 잡았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지. 분명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지난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전해주시지 않고 이 말씀하셨다면, 아이고 주님, 내가 지난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주님 목수시잖아요. 뭐 바다를 아세요? 고기를 아세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냥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 들어보니 내가 믿음이 회복이 됐네요.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 회복이 됐네요. 그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 배와 빈 그물, 우리의 몸은 지치고 우리의 마음은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어쩌면 그때야말로 주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요.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요, 주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서 그 고기 손질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복을 어떻게 누리고 생각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 한 마리도 못 잡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어떻게 살아요? 그때는 주님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빈배라고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 말씀이라도 가득 채우고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면 다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걱정하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복을 여는 비밀번호는 믿음입니다. 패스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전혀 망설여지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의 주머니에는 정말 은과 금이 없었을까? 은과 금은 없었어도 동전은 있지 않았을까? 이 거지가 원하는 건 은과 금이 아니라 동전 몇 푼인데 왜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능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이라는 은과 금이 넣어 있는 주머니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져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어디에 손을 집어넣어요? 은과 금이 있는 곳에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아마 이맘때 1월 달에 있던 것 같아요.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 모임이 있었어요. 또 모임에서 갔는데 그 모임을 마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버스는 끊겼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 또 그 모임에서 뭐 이렇게 또 돈 좀 쓰고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보니까는 잘하면 집까지 택시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 추운 겨울날 버스는 없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모르겠다. 또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뭐 엄마 아빠 불러서 돈 가지고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는 때니까 무조건 택시를 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미터기만 보이는 거예요. 돈 올라가는. 제 주머니는 지금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동전까지 다 계산하는데 미터기가 점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데 갑자기 제가 그래요. 잠깐요, 사장 아저씨. 여기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당황하더라고요. 여기요? 여기 목적지가 아니라 괜찮아요. 여기 세워주세요. 제 기억으로 여기서 아마 한 3km 정도 거리 남았던 것 같아요. 집까지. 그래서 세웠어요. 그리고 동전까지 다 해서 주니까 가시고 웃으면서, 야, 이거 뭐 이렇게 동전까지 준비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3km 되는 데를 추위를 떨면서 그래도 뭐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는 목동이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는 많이 왔으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저희 집에 있는 그 목동 아파트쯤까지 왔을 때쯤 딱 택시비가 맞았던 거예요. 그 밤에 깜깜한데 추운데 덜덜 떨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 버스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지 하면서 막 와서 누워가지고 자려고 딱 하는데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그날 내가 금일봉 받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안쪽 주머니에 이 봉투가 있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만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추운데 덜덜 떨고 이불 속에 들어갔다 이거 멍청한 놈아 때렸어요. 어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이 사람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이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건 내 주머니에는 은과 금 몇 푼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무엇을 깨달아요? 내 주머니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은과 금 가지고는 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반대쪽 주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면요, 내 왼쪽 주머니에 은과 금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오른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나 보니 나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난밤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은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은과 금을 의지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은과 금은요, 마치 제가 그 택시비가 부족해서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다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재용 씨한테 물어보세요. 돈 충분하냐? 그러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몇 조 원 은행에 빚 졌어요. 그럴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을 다 채울 만한 은과 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주머니는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증거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나를 실패하게 만든 그 갈릴리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은과 금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아직 믿음이 덜 회복된 거예요. 그건 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한테는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해 및 한 해의 만선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한 해를 출발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고기를 많이 잡은 제자 베드로와 또 그 옆에서 놀라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자는 언제나 주님 뒤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 뒤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앞사람이 가면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앞사람이 저 북한산에 가는데 문수봉으로 가고 있으면 뒤따라가는 사람 같이 문수봉 가겠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행선지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건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겠다는, 그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빌립 지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 의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성령이 야 빌립 저 에디오피아 나시에 가서 복음 전해라고만 끝낸 게 아니라 너는 수레 옆으로 가라, 그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그에게 침례를 줘라, 너는 이제 딴 데로 가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구원도 디테일에 있어요. 악마만 디테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디테일에 있는 것입니다. 왜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좋은 일도 이 구체적인 것에서 문제가 생기고 위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요, 그 구체적인 것에서 말씀을 의지해야지, 예, 주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하고는 일주일 내내 말씀에 대한 음성도 듣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위도 없다면 아무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가 디테일에게 있는 것처럼 구원도 디테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겠다고 베드로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구원도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돌아온 고백을 할 때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디테일함 없이 주님 주신다며요. 아이고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너무 피곤해요. 또 고기 배를 몰고 가라고요? 주님 그러지 마시고 옆에 야고보가 고기 한 마리 잡은 거 있는데 여기 축사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에 소문 들어보니까 오병의 기적 할 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는데 제 배는 그 정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제 인생의 배를 채우려면 제가 주님 말씀 의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겠습니다. 그 순간 그 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걸로 절대 여러분들의 배는 채워지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일 하루도 어디다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그 시간들이 쌓여야 여러분들의 그 빈 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려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아시아에 복음 전할 필요 없다. 넌 지금 빨리 유럽으로 가라. 여러분, 성령님은 예스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할 거예요. 예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예스.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예스. 아니요. 성령님 노하실 때도 많아요. 저는 성령님이 노하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저 같으면 아이고 그래, 내가 봐도 그 십자가 힘들겠다, 그냥 생략할게,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 아픈 거 왜 모르니? 하지만 너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니? 힘들겠지만 네가 그 차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노하실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노하는 것은 피해요. 그렇죠? 노할 상황이 되면 싹 빠져요. 그건 말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는 것이며,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이 노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스한 것을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노했을 때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 사도가 된다는 의미로 뜻하지 않습니다. 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를 왜 잡아요? 낚시가 취미인 사람은 고기를 위해서 고기를 잡지만 어부는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신. 이 고기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가족들 맛있는 거 사주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집 고치고, 내 노후 준비하고. 고기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고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둬들인 고기가 많아도 그 고기가 정작 가족들을, 내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부모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형이 처남을 살인 청부한 사건도 봤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차라리 그 부모님이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비극적인 일이 되지 않았을 집안일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엄마 된 권사님이 얼마나 절망하고 통곡하는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나라는 사람, 가족이라는 사람, 이 세상이라는 사람들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사람이 빠져버린 고기는요, 썩어서 악취만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배를 채우는 능력이 됐을 때 그 고기는 사람을 배불리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인생의 수확물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게 잡더라도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고기를 잡아야죠. 그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 베드로가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었던 이 시간, 그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내 수고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고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